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에스겔 4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본문입니다. 사독자손 제사장들이 수종들다. 사독자손 제사장들이 수종들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40장부터는 여호와께서 지으실 새로운 성전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지요. 자,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인데요. 이번에는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받고 이해할 때에 이것을 실제 우리 건축물이나 역사적 사실 가운데 드러나는 어떤 모양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묵시와 상징의 내용으로 이 새 성전을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도 같은 의도로 우리가 이것을 받고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즉 묵시와 상징으로서 주시는 제사장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하거나 제단을 관리하는,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따라서 그들은 일반 지파, 다른 지파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고 기업이 없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만을 감당하도록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이유는 구별됨이 무엇인지, 분별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목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레위 지파,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거룩한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따르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은 자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름을 부어 세운 자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주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르는 자들, 자, 이들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새로 세우실 새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육신의 또는 지파의 내용으로 나타난 이 제사장들은 모두 다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을 세우신 목적은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죠. 물론 역사적으로 실제로는 일을 감당했습니다만 그 의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구별됨이 무엇인지를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역할을 알지 못하고 이것을 직책으로만 받아들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직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중에 사사기의 우리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임의대로 제사장이 된 자들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 공동체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한다면 제사장이 거룩한가를 살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이 타락하면 그 공동체와 지역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교훈들, 세상에서 말하는 욕망들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온전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우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웠죠. 그래서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을 사서 또는 스스로 제사장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일을 감당하면 마치 거룩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같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따르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분별된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이 제사장들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도 무너지고 멸망을 당하게 됐던 거죠.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도 무너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자, 성전이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말씀하시는 성전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이었고, 이 성전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온전한 자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실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을 묵시적 또는 상징적 의미로 본다고 하면 원래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살피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었죠. 제사장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한 모양이 어떠한 모양인가를 성전에서 일하는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최초의 제사장이었던 우리 아담을 볼까요?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그 동산을 지키는 자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땅을 경작하고 가꾸는 자로 이 아담이 서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처소에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자가 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제사장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전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이것을 제사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성전에 세워질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실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세우실 그 왕같은 제사장, 말씀을 따라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성도들과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사장 그러는데 그것은 제사 지내는 사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서 있어서 그의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로 우리가 이것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요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그 중심, 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새 성전에 말씀을 붙드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독 계열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5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 때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사독 자손, 역사적으로 따지면 이 다윗 사건 때에, 압살롬 반역 때에 다윗에게 충성했던 대제사장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나중에 솔로몬 왕을 후원했던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인물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자, 그를 통해서 나타난 모습은 사독 자손은 신실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질서와 규칙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그 법칙을 따랐던 자, 그들은 사독의 자손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제사장들은 이와 같이 그의 신실함과 충성을 따르는 자들의 모양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독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된 단어가 있는데, 이 원어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 사독은 정의롭다, 정의롭다, 공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공의롭다, 정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걸 공의,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그가 가진 상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사람들이 결국 그 성전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될 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양이 될 때에 우리가 바로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될 텐데 바로 그런 모양들로 우리 심령들을 바꿔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할 수 있냐면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될 때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방법과 뜻을 따라서 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때그때 다르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 규칙이 정해져 있고 질서를 잘 따르는 것 같으나 가만히 따르게 되면 온전히 어떤 법칙이나 규칙에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이 스스로 나온 어떤 질서, 어떤 다짐, 어떤 자신의 철학, 자신이 갖고 어떤 나름대로 갖고 어떤 전통, 인격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근데 이것들을 순수하게 하나의 생각으로 순수하게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의인은 없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실 제사장,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되는 그 제사장을 따르는 자들로 성전에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신실한 자이며 그는 충성스러운 자이며 그는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모양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 나타난 이후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그의 가르치심과 그의 사역을 따르는 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가 진리가 되는 이유는, 그가 길이 되는 이유는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결합하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길로 나아가야지만 이 길이 유일하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침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람의 것들, 육신의 것들은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진리만 서게 될 때 이것을 사독 계열의 후손을 통해 제사장을 세운다. 그들로 수종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감당하는 사역은 무슨 뜻이냐면 가르치며 분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일을 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자,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은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보시면 제물을 바치고 제사 드리는 것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원래 제사장이 하는 일은 분별 사역을 하는 거죠. 가르치고 분별하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어떤 것이 사람의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 하느냐?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을 잘 못하잖아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뜻으로 품어야 된다고 자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라, 마음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너의 욕망인지를 분별하는 그 판단 기준이 필요한데 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자. 자, 이것이 바로 이 제사장이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이라는 걸 통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전에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바로 이것은 이러한 뜻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받으면, 말씀을 받으면, 어떤 구절을 받으면 아버지의 뜻을 찾아야 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 식대로 해석해버리죠. 아, 이거 나한테 복 주려고 하는구나. 아들 나한테 아들 주려고 하는구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러는 거구나. 자기 식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해석해서 깨닫게 되면 이걸 정하다, 분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었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연수가 깊어질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고 깨달아 아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어른이다, 장성한 자다, 다른 말로 장로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문화라는 게 대표적인 것이고 사회, 정치, 철학, 이성 다 사람들이 만들어 오는 것들이죠. 중요한 것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직책이 무엇이냐? 제사장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보다는 사람의 편에서만 해석하고 그냥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자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대부분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따라서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들을 가리켜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과 결합한 완전히 똑같았던 본체와 하나 됐던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가 바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육신의 것과 아버지의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가 무엇이냐? 구별하는 자, 분별하는 자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느냐? 구별하고 분별해서 알게 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하게 되면 아버지의 것인지 세상으로 봤든지 다 모른다는 거죠.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고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게 됩니다. 이것이 바벨임을 알게 하는 자가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공동체는 그 땅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고 그것 가운데 분별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되리라. 자,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과 산업이 되게 하신다. 제사장은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주셔서 그 땅을 개간하고 경작하여서 열매를 맺고 수출을 맺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면 제사장들은 먼저 된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했다면 이 제사장 출신들 하나님이 세우신 성도들 교회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일들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의 뜻을 알 수 있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역할을 교회에게 주셨고 이 역할을 성도에게 담당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 피조 세계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아버지의 말씀과 결합한 자들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 뜻을 찾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아버지 뜻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우리가 다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역사와 글자와 문자를 초월하는 진리의 관점, 아버지의 관점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모든 시간들은 이것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었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 안에 쌓아놓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면 그건 무익한 인생이 되겠죠. 우리가 날마다 경계하고 깨어있어야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러다 그냥 헛된 인생처럼
바람에 불려가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사독자손 제사장들을 통해서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길에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으실 때에,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알게 하실 때에 내가 바로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업이 시작되어서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자 할 때 그 강의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 저와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간절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단순히 날마다 반복되는 삶, 무의미한 삶으로 그냥 시간이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욕망이 세상의 것들로 차여지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 진리를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